성경을 오늘 득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서로의 아들 요압이 네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恩총을 베풀어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아왔었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장은 우리가 지난 1장에 이제 솔로몬이 결국 왕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이 핵심이었는데 이 장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죽을 날이 다 돼가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여기 이제 솔로몬에게 참 좋은 내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하도록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이 내용이 무슨 솔로몬 왕이 다윗이 솔로몬한테 왜 이런 말을 이 사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이거 너무나 잔인하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왜 이렇게 했을까 이들을 처형을 하도 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다윗이 제거하도록 명령한 사람이 있죠. 명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 그리고 이제 대우를 하도록 말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정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워 온다는 걸 사람이 그렇게 큰 병이 들지 않고 아마 정상적으로 자기 몸이 쇠약해져 가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 얼마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솔로몬을 불러서 이런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령을 했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 명한다는 이 말은 그저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한다. 지킬 것이다. 솔로몬에게 지킬 것을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이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솔로몬에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이 뭐냐 할 때에 여기는 법률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율법 안 하고 법률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런데 이제 법률 하는 거는 그 이제 사람 세계 속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지키면서 살아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법률들을 사실 이야기를 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하고 계명, 그 이스라엘의 이제 이 법률이라는 것은 계명의 어떤 정신의 반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또 지키고 율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증거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거는 말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증거 궤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되새기면서 가르쳐주는 역사가 보여주는 여러 교육들도 있고 이런 것이 모두가 이제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증거들. 그래서 이런 것을 참 명심하게 하여서 잘 지키면서 따르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실하게 지켜서 행하면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이제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솔로몬에게 되새겨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은 이에서 이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행한 일을 가장 먼저 여기 되새깁니다.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 5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네가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전쟁의 피를 흘렸다.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이제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압은 이 이제 스루야는 그 아들 셋을 낳았죠. 스루야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였죠. 다윗의 누이였는데 아마 어쩌면 다윗이 저 끈태니까 아마 먼저 일찍이 난 그런 누이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스루야가 아들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는데 요압은 그 중에서 이제 맞이했죠. 맞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식 이 족보를 따지고 보면은 다윗은 외삼촌 뻘이고 요압은 사실은 조카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어쩌면 요압이 나이가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좀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가장 먼저 아마 되새긴다는 것은 다윗이 요압에게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상기시키는 이 요압의 악행은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군들을 죽인 사건들입니다. 요압은 넬의 아들 네르죠. 네르의 아들 아브넬. 그게 참 말이 넬의 아들 아브넬 이러는데 아브넬하고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요압이 한 이 일을 다윗은 요압이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띠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흰머리를 가지고 평안하게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음부에 내려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이야기거든. 죽는다는 이야기. 자, 지옥 간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죽기 전에 그냥 죽도록 놔두지 말고 뭐였습니까? 조처를 취해가지고 좌우지간 그야말로 그냥 죽지 못하더라. 네가
그걸 해야 된다.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유언을 한 것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일은 사무엘하 3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남북이 갈려진 상황에서 이제 몇 해가 지났습니다. 사건의 그 줄거리로 보면은 아마도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지 아마 몇 년, 6, 7년쯤, 한 6년쯤 되는 때쯤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기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넬은 죽은 사울 왕의 사촌이었습니다. 그 아브넬은 그렇게 사울의 계통, 사울의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이 사울 왕의 사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울 시대에 이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사울이 죽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를 하고는 남쪽 유다의 왕인 다윗의 가문과 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점점 강건해지는 반면에, 여기는 다윗 집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아브넬은 사울의 첩을 통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명백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는 부정하고 하나는 해석하고 이러니까 사실 명백한 것 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볼 때 아마 통관했다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관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 그 자체로는 그냥 들어갔다 이러면 네가 들어갔다 바타 이래가지고 네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한 것이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이스보셋이 왕이니까 사울의 아들로서 아브넬을 막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분노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가지고 너의 집을 지금까지 사울에게 다윗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내가 지켜주고 있는데 네가 엉뚱한 소리를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성질을 내고 아주 분노했어요. 분노하면서 다윗에게 네 집을 내가 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서 북쪽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려고 이제 헤브론에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다윗은 이때 이건 너무나 좋은 절호의 기회다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싸우지 않고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자기 통치가 하게 할 수 있는 자기가 왕이 되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 일행을 취하여서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브넬은 북쪽 이스라엘 무리를 다윗과 언약을 맺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당신에게 이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없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다윗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 다윗이 그야말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원래 뜻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평화에 싸우지 않고 이렇게 나라가 통일되는 이것은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걸 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 하자 하고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하게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실 이때 이제 요압은 전쟁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때 요압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아오다가 어떤 이제 사람이 또 알려주니까.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나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엿보려고 지금 온 사람한테 당신이 그를 잡아서 죽여야 되지. 그 기회를 이용해가 그냥 돌려보내다니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의하고 나와가는 요압은 아브넬을
뒤쫓아 사람을 보내가 뒤쫓아가게 해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 아브넬을 조용히 이야기할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 있는 것처럼 사실 어떤 그걸 했어요. 주면서 성문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칼로서 배를 찔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요압은 이스라엘에 그야말로 태평 시대가 열리는 그런 시점인데 전쟁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허리와 발에 피를 묻힌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요압이 방해했던 것입니다. 물론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로서 아브넬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압이 주권자 다윗 왕을 사실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한 살인 행위였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다윗은 요압과 그의 온 집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아직도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적지 않은 수고를 하여야 했습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서 애통을 했고 해가 지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였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참 극도의 슬픔을 표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참 고통을 자기가 받으면서 이 슬픔을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사주하여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구나 하는 사실을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인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그의 신하들에게 내가 약해서 왕이지만 내가 약해서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실토하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실토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왕의 그 솔직한 마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로 아마 나아가게 되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을 다윗은 애를 쓰면서 사실 일을 처리를 했는데 사실 이 일은 어쩌면은 쉽게 될 일인데 이 요압이 방해를 해서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요압이 단죄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압은 이제 아마사도 이렇게 살해를 또 했습니다. 아마사 역시 다윗의 또 다른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압과 아마사는 한국 족보로 치면은 서로 이종 사촌간이었어요. 이종 사촌간. 그래서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가 아마사의 이모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역한 압살롬이 이런 아마사를 자기 군대의 장관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마사는 일시 동안 이 요압 군대와 그 대적에서 싸우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아마사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을 내가 삼겠다. 반드시 그래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로 하여금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마사를 요압은 또 칼로서 배를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한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어쩌면은 그 원수의 적군의 대장인데 군대 장관이다. 적장이거든요. 그래서 적장을 내가 죽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요압이 아마사를 죽일 빌미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끝난 상황에 왕이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왕이 이제 모든 걸 다 수습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기가 일 나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사실 아마사를 죽인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이거는 요압 개인의 그 정치적인 야망이라 할까 정치적이라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요압 개인의 어떤 그 욕망 때문에 야망 때문에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 자신은 이제 어떤 상황이었느냐 할 때 압살롬이 죽은 것을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그래 하는 걸 보고 이제 군인들이 다 모두 기가 죽어가지고 싸움은 이겼지만은
왕이 저리 슬퍼하니까, 왕의 아들을 죽었으니까. 그래 이제 모두가 다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전부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여기 또 이제 압살롬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그야말로 협박하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이 이 상태를,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당신이 좋았겠네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제 우리 나와서 이 전쟁하여 오는 이 사람들을 환영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오늘 다 데리고 당신을 떠나겠어요. 이런 식의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이건 이제 어쨌든 다윗으로부터 자기는 미비구나. 더 이상 이제 다윗과 관계를 정상으로 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다윗이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장관으로 세울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말씀을 한 걸 이제 알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압은 이건 아마사를 제거를 해야 되겠구나. 왜? 자기의 정적이니까. 그래서 사실 아마사를 제거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요압이라는 거는 대원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 있나 싶을 수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압은 왕의 통치를 무시하고 있는 자였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요압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호와 신앙을 정말 믿음이 있는, 다윗보다도 더 나은 것 같은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 왕의 그 명을 무시하고 그런 일을 역사로 했어요. 압살롬도 그렇게 죽였죠. 죽이지 말라 했는데 자기가 죽였습니다. 또 왕의 의도를 또 무시하고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래 요거는 자기하고 밀접하게 관계되가 한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셋이나 죽여버린 거예요. 셋이나. 그리고 이 다윗 왕을 협박하기도 하다가 마침내는 다윗 왕의 뜻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이제 이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면으로 이제 배반하고는 마지막에는 어찌 됐냐? 다윗 왕을 배반을 한 거지. 그리고 아도니아를 쫓아간 거지. 아도니아를.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은 다윗 왕의 이 통치를 받으려는 자가 아니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지만은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 자기의 어떤 사역인 어떤 이익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걸 사실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어떠냐? 육신의 욕망, 자기의 욕망, 자기 자신 자아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지키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이 왕노릇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치해서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데 다윗의 통치를 받지를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지 마음대로. 자기 성질 나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년에 요압을 제거하도록 아마 가장 먼저 말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가장 방해가 되는 인물이었죠. 결국 요압은 성막에 단 뿔을 잡고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마 단 뿔의 능력도 그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단뿔은 누구를 위한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 사람한테는 능력을 발휘하거든. 그 진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단뿔의 능력인데. 그래 이 요압은 그 은혜도 입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참 이거는 요압은 어쩌면은 다윗 나라 밑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장관으로서 일을 하면서도 살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육신의 이익을 추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아마 세상을 떠난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이렇게 아마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던가.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참 다 지난 일인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냥 찍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요압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 통해서 이전에 율법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이걸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게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억울하게 피 흘려 죽인 사람은 그 자신도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한다. 그래야 그 땅에 저주가 풀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35장에도 보면 그래 놨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 이거는 생명을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그거는 대속의 대상이 안 된다. 대속의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이게 또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은 이 대제사장 속에 피하여 간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대제사장이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책임을 지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이 사람을 책임을 지고 이렇게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왜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과 함께 그 사람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로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냥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사실 많이 생각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될 의미 같은데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요압은 누구냐 할 때 요압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고의적으로 살해한 살인자예요. 그래 고살자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압은 피 흘렸어요. 죽어야 돼요. 그 죽어야 이스라엘에 지금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시 이스라엘이 고통에 빠지게 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그가 죽어야 된다. 그런 위치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윗이 요압을 처단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솔로몬이 다스린 땅에 이게 저주가 오면 안 되니까 그걸 제거를 해야 제거를 해야 이 땅이 복을 받고 네가 통치하는 통치 이스라엘의 복을 받고 그렇게 됐다. 그걸 아마 이게 솔로몬에게 강조를 하고 가르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 요압은 죽음을 당하죠. 죽음을 당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2장에 보면은 요압 외에 죽음을 당한 사람이 여럿이 많이 있죠. 이제 시므이 한 사람, 시므이. 이 사람은 왜 됩니까? 죽음을 당하잖아요. 사실 시므이는 이게 참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왕을 피난 가는 왕을 욕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돌아올 때는 자기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이리 왔거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했느냐? 진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살펴봐라. 네가 잘 살펴보면서 네가 처리를 해야 되라.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제 시므이를 솔로몬이 너는 네 사는 네 집 밖에 네 고향 밖에 나가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일종의 금고형을 내려놨지. 금고형을. 그런데
이거 왜 했느냐? 한 3년 지나고 나서는 탁 틀어버리고 나갔어요. 탁 틀어버리고. 왜냐하면 자기 종이 도망을 갔으니 종 잡으러 간 거지. 가가지고 잡아왔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솔로몬한테 귀에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불러가지고 내가 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 이제 경고형 시킨 것은 네 죄가 네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거든. 여전히 그 죄가 있다, 유죄가 있다. 그런데 그게 참된 그러면 어째야 되냐? 경고, 네 집에서 나가지 말아라. 나가지 말고 살아라. 이거는 어떤 정치 활동을 하지 말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지. 만약에 이제 정치 활동을 벌리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여기 또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 이 경고형을 내린 거는 그 심의의 진실한 그 모습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래 했던 것 같아 싶어요. 그런데 이걸 심의는 탁 틀어버리고 왕을 아예 무시하는 이런 모습으로서 행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죽였습니다. 죽고. 아도니아도 왜 했습니까? 죽였어요. 아도니아도. 이건 왜 아도니아 죽었느냐? 왕은, 하나님이 전하신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어요. 그건 지가 끝까지 왜 했습니까? 지가 왕 되려고. 내가 이 자리가, 왕 자리가 내 자리인데, 사실은 내 자리인데, 진짜 맞기는 맞거든. 왕 자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뭡니까?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이 말을 들으면 솔로몬이 왜 했습니까? 화가 억수로 난 거지. 이게 아직도 이게 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이걸 처단을 하게 되는, 쳐서 죽이는 그런 이제 처단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외에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기 또 아비아달을 쫓아보냈어요. 쫓아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완전히 파직, 제사장으로서의 파직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위에 듭니까? 칭찬한 거. 네가 기억해 줘야 될 것이 누구냐? 바르실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다. 그럼 바르실레는 뭐 했느냐?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갔을 때 동쪽 길르앗 땅으로 모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모두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 바르실레가 그 많은 다윗 왕을 공개를 해서 침상을 제공을 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참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그래 놨어요. 바르실레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 왕이 저리 쫓겨오는 것을 보니까 참 불쌍하다, 안 되겠구나. 아, 배도 모두 억수로 고프겠구나. 피곤하고 고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제공을 했어요. 제공을 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쫓겨오는 그 왕, 누가 달라들어가 원수 같으면은 달려들어서 쳐서 없애도 가능하죠. 하는데 그렇지 하지 않고 오히려 저야말로 이제 이 바르실레는 그 친구들 매치하고 합쳐가지고 왕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면서 바르실레의 그 자녀들을 솔로몬 네가 먹는 왕의 그 성찬에 왕이 먹는 왕의 그 식탁에 빠지지 않고 참여시키라. 이 말은 함께 네 식구처럼 왕의 한 식탁의 식구처럼 생각을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여기서 2장에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자의 왕에 대해서 그것에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다 잘라낸 거예요. 다 잘라내고. 오히려 그것을 참 바르실레 같이 참 고통스러워 하지만은 그 다윗을 이렇게 지원하고 후원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있을 곳을 편히 쉴 곳을 이렇게 제공을 했던 이런 그 잔을 이제 여기 대접을 받는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바르실레 이 모습이 신약의 이야기면 뭡니까?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믿음의 모습. 왜요? 누구를 왕으로 세웠는지 하나님이 이 바르실레를 알고 있는 거지. 이 바르실레가 참 비록 다윗 왕이
이런 그 문제에 휘말려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누구냐? 다윗이다. 이것을 알고 끝까지 다윗을 서포트했던 것 같아요. 바르실레는.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 이제 왕의 잔치에, 왕의 식탁에 그 자손을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대적하고 거절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여튼 정치적으로 이거는 제거시켜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제거시키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2장에는 바로 이것을 달아나시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굴복하는 사람,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다. 왕의 통치를 거절하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통치를 받는 사람, 그에게 굴복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제거되어져서 쫓겨나고 죽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함께 되새겼습니다. 이 말씀처럼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 그 십자가의 통치하심에 참여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멸망을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 아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참 이 분명하고 너무도 명료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것을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주 앞에 함께 서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